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목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읽으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이 솔로몬에게까지 함께 이어졌던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 다들 소망하죠. 그런데 그러려면 단순히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비전. 여러분, 꿈과 비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효령 교수님이 마지막 인터뷰라는 이야기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꿈 그러잖아요. 동양에서의 꿈은 어떤 거냐면 자다가 깨는 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춘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서양에서 얘기하는 꿈,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이 드림은 무슨 얘기냐? 판타지라는 거예요. 판타지. 여러분, 판타지가 뭔지 아세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일. 불가능한데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 이걸 판타지라고 하는 거예요. 판타지. 그러니까 꿈과 드림의 차이는 뭐냐? 같이 꿈을 꾸고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동양에서는 꿈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양에서의 드림의 그 판타지는 뭐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꿈꾸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그 꿈이,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고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꿈을 소망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꿈을 누구나 이루고 싶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솔로몬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그의 삶 속에서 꿈이 아니라 현실로 성취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나 꿈을 주셨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은 매우 소수의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꿈을 피하고 싶어서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장 7절의 이야기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장 7절의 고백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최고의 자리, 힘을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내가 이루고 싶은 비전을 이뤘는데, 꿈을 이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전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나는 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나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패배자로 우리가 나약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절대적인 의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개인으로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온전한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의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제가 현수한테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보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 일정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큰 결정, 집을 사야 되거나 주식을 살 때만 하나님께만 물어보잖아요.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하지. 이거는 아주 X가 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삶, 우리 하루의 일정, 우리 하루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 우리가 회사에 가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규모가 클수록, 대기업일수록 보고도 안 할까요?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대기업에 가면 갈수록 서류가 많나요, 적나요? 많죠. 여러분, 큰 능력을 바라고 큰 힘이 있는 곳은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보고할 게 많은 거예요. 승인이 떨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큰 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일에만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봐요. 그 나머지 것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뭐예요? 자기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꿈이 현실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 3장 8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러분, 이 얘기가 조금 웃긴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솔로몬 때에 와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아직 정점을 찍죠. 그런데 아직 솔로몬이 이제 왕에 올라선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주변에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가 많았다?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벌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인구조사에서 벌받았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래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은 무슨 얘기일까요?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고 셀 수도 없다. 단순히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냥 이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그냥 본인의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을 기반으로 그 고백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으나 솔로몬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증될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이지만 이미 되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밧세바가 왜 솔로몬의 아들을, 그러니까 솔로몬을 왜 왕이 되게끔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니까, 그것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누구든지 올라가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자리를 소망했던 거고 쟁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결국은 뭐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꿈이 현실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지만 그것이 실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으면 부정적이에요. 보이지 않으면 결코 고백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에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 엄밀히 얘기하자 좀 문자적 해석을 하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럼 그것이 뭐였느냐? 지혜. 그럼 지혜라는 게 솔로몬이 그럼 그 전까지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은 오늘 지혜를 구할 때에 그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이 오늘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더 데려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화친. 그쵸?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 나라와 싸우지 않고 동맹을 맺고 안전을 취할 수 있는 왕의 지혜인 거죠.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무슨 얘기냐? 지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지혜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게? 그 지혜를 활용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나라와 함께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화친하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를 사람의 방법으로 활용한 지혜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요구하는 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잖아요. 필요해서 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필요함에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후대에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열왕기상 11장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다운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운되는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오늘 3장 1절에 나왔던 저 이유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함께 혼인관계를 맺고 그들의 우상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 박람회, 엑스포가 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우상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죠.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 홀리랜드라고 하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 구별돼야 돼요. 분별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문제거리로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문제의 시작이 뭐였어요? 지혜였다니까요. 어떤 지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람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로 인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었을까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하나님의 분별되는 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실 때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그들의 어떤 직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보면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또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솔로몬만 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마음이 아까 처음에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마음. 근데 이것이 언어적으로 보면 쉐마. 근데 쉐마는 뭐냐? 들으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냐? 듣는 건데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할 수,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뭐예요?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은 중국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되게 할 것 같지만 그의 삶을 형통하게 했나요?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더 문제되게 했어요. 나중엔 이스라엘이 쪼개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더 포커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이게 예전에 그 뉴욕 타임즈에서 이게 1988년도인가 2002년도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챔피언십 바디라고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에 대한 사진을 모았어요. 그래서 5장의 사진을 뉴욕 타임즈 표지에 딱 사진을 실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사진 1번이 누구냐면 장미란 선수. 이 커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진으로 나왔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사인 볼트고요. 이 사람은 이제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여자 멀리뛰기 선수였고 여긴 체조 선수였고 이 사람은 마라토너인가 하여튼 장거리 뛰기 선수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챔피언스 바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좀 뭘 느끼시나요? 보면 사람들의 몸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사람의 몸, 아름다운 몸 하면 여자는 날씬하고 이뻐야 되고 남자는 막 근육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분들은 뭐 근육질도 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근육이 없어요. 이렇게 마른 사람 같고. 근데 여성들을 보면 특별히 장미란 선수, 체조 선수, 멀리뛰기 선수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과는 전혀 달라요. 얼마 전 예전에 장미란 선수가 아시안 게임을 두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무게를 110kg까지 올리느라고. 왜 그러느냐? 그때 중국에 경쟁자가 있었는데 그 경쟁자보다 무게를 항상 조금씩 못 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무슨 이유였냐면 장미란 선수가 몸무게가 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이 몸이 좋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음식 안 먹을 것 같죠? 음식 엄청 많이 드세요. 왜? 몸에 무게가 어느 정도 감당이 돼야 바벨을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먹고 뭐 하는 거? 엄청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례란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먹는 거래요. 토하면서 먹는데요. 살 찌우려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운동하니까 살이 찌겠어요? 안 찌겠어요? 안 찌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하는 것보다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미란 선수가 여자예요. 그러면 장미란 선수는 외모에 대해 신경을 안 쓸까요? 부담스럽죠. 혹 이게 고착되면 어떻게 될까? 못 보면 어떻게 될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미란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자기의 몸이 가장 좋은 몸, 아름다운 몸은 뭐예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장미란 선수는 뭐 하는 거예요? 한 끼를 더 먹는 것이 그에게는 아름다운 몸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챔피언의 몸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군대를 구하지도 않고 세계의 명예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좋은 와이프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자녀의 복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구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죠. 뭐예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죄송합니다. 가주세요. 문 닫으세요. 네, 이런 일이 있네요. 끊겼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정말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할 때 보면요,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긴 사명에 맞는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레위기 26장을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의 축복. 잘 보세요. 그 순종의 축복을 보면 3절부터 13절까지인가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피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하게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순종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뭔가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우리 가정의 엄마야, 아빠야.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야.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직업을 주셨어요. 그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나 그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요. 교회마다 다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나 그 교회마다 세워져 있는 사명이 달라요. 본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할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냥 뭔가 큰 교회 짓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그것을 구할 때에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돼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구해서 그것을 받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나요? 그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지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그냥 은사였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꿈꾸고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 꿈이 현실에서 증거가 되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그런 기대가 있으세요? 여러분, 아직도 그냥 하나님에게서 받는 복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소수의 일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꿈이 아닌 현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 증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특별히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이미 또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지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것은 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분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 나의 역할, 나의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